우리가 상속받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던가요? 17번까지 했죠. 예. 이제 18번 봐요. 18번째 상속받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이. 이제 상속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아주 특별한 카테고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2절부터 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이제 어떤 고난이냐면 여기 보면요. 비방받는 것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이제 비방을 받고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데 그냥 이렇게 매 맞고 이런 환난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환난이에요. 그런 환난.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런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러죠. 복음 때문에, 진리를 찾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너무나 이제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저 인기 있고,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음을 통해서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거룩하는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요 근래 와서 대부분의 기독교의 그 복음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사람들에게 쉽게 칭찬받고 쉽게 예수를 믿을까. 그래서 그것을 세속화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일반 크리스찬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정말 순수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다 보면은 이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통해 진리를 위해서 가는 사람은요, 오해받고 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진짜 하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 가짜기 때문에 진짜를 찾아가려면 꼭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이 이제 상 받는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제 34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냥 도둑질해서 나쁜 짓에서 갇힌 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산업을 빼앗겼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내가 대해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더 낮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하는 것도 왜 해요? 더 나은 산업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심플해요. 저쪽 나라의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쪽 나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믿음의 정의를 보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보이는 것이 어려운 게 많이 주변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기뻐하고 저쪽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새 우리 이 기독교의 교리가요, 신학교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 기독교는 고통과 희생을 따라오는 것이 기독교인데, 복음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가지고, 이 전도사들도,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에 성공하느냐, 요걸 가르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성장이니 또는 어떻게 하면은 교인을 배로 늘릴 수 있느냐, 예?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그러잖아요.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전부 다 우리가 수능 엄마들만 상대로 기도 모임을 합시다 그러죠. 예. 이럴 때는 확 모여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딴 거 좀 손해보는 기도 모임 합시다만 안 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좀 변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변질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상도 적은 상이고 큰 상이 있는데 영어로는 그랬어요. Great reward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얻으려면은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질 걸 다 가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근데 그것이 함부로 안 되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우리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게 뭡니까? 내 시간 포기하기 싫어하고 내 가진 물질 포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벌써 딴 건 다 좋은데 자기 시간하고 물질 가지고 이제 짜장짜장거리는 사람 보면은 저는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희생 안 하려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한참 가야겠구나. 그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단정을 내려는 게 그게 정상 방법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 관심이 있게끔 기도로서 매일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다고 이 세상을 내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여기가 내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저쪽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큰 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큰 상이.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하지만요. 젊은 사람이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18번째입니다. 18번째요. 19번째 봅시다. 똑같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 다예요. 11장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 그 소리에 전부 무슨 믿음이냐면 상급을 준다는 것을 팔아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여기다 다 해놨어요. 우리 그냥 믿음 하는데 내 눈에, 우리 눈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1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이거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먼저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이거다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요. 영의 눈을 딱 떠가지고요. 저쪽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란 말은 뭐냐면요. 눈에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을 뜨면은 저쪽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먼저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언젠가는 저 세계에 가겠구나,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살겠구나, 거기에 가면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거에 관한 그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이 거기가 있고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유명 인사들을 주님이 이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썼다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여기 보면 유명 인사들 이름이 쫙 나와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저쪽 나라에 가서 나의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거라는 걸 이분이 벌써 봤다는 거예요.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별된 사람들을 그렇게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에녹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녹도 벌써 영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영의 눈이 밝으려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순수하면 영의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순수해가지고요, 저 나라를 그냥 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거기 좀 있으면 그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위에 아벨이나 에녹은 그 비전이 똑바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상고하는 이유가 저 세계를 보는 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식을만 가지려고 그러면 이 눈이 안 떠져요. 예. 저 세계를 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7절에 보면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사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요, 예? 저쪽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13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못 받았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 멀리 있는 거. 이 세상 약속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고,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14절에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 본향이라는 것은 저쪽 지금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을 찾는 것을 나타낸 사람들인데,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니 뭐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는, 그러니까 육에 말하는 육신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 돌아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을 찾는다면은, 근데 육신의 고향을 그 고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저쪽 하늘나라가 본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를 향해서 이분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저 나라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비전을 가져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요. 내가 지금 유명한 사람 된다. 안 그러면 성공한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자기 비전의 꿈이에요. 이 비전을 위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물어보자. 비전이 있어야 된다. 예, 이거 잘못된 얘기. 이 비전이 아니에요. 이 비전, 이 세상 비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비전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나는 저 나라에 간다. 그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딴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문구 좀 몇 개 뽑아가지고요. 그래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본향을 따라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그래요.
유명한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이가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었어요? 모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는 여호와 사자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시키니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너 이렇게 하면은 저 나라에 가서 내가 너를 특별히 높이겠다라는 걸 이분이 탁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발 한 발 약속의 양을 향해서 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 알고 보면 믿음은요, 저 하늘나라에 내가 언젠가는 간다. 그런데 그건 계급사회다. 근데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높이신다라는 것을 내가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내 마음이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옥토의 마음이 아닌 사람은 뭘 가시떨기에 복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가시떨기처럼 돼가지고요, 이 말씀이 와서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걱정 때문에, 이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많지만 그것을 탁 털어내고 말씀이 탁탁 타고 와서 나에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은 그건 복된 하트 같아. 하트가 한국말로 뭐죠?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리 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그냥 원칙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구별된다고 봐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진짜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응급실에 누웠을 때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산 사람인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내 자신도 내가 정말 주님, 나는 응급실에 안 눕고 그냥 틀림밖에 좀 해주셔야지만요. 주님이 또 그렇지 않으시다면 내가 응급실에 누워 있을 때 과연 내가 주님과 어떻게 계산을 할까? 나는 그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저는 항상 죽을 준비하고 살아요. 그래서요. 죽는 순간을 나는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인데 이것도 상급 주겠다는 이야기. 상급 주겠다는 이야기. 네. 그 다음에 20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번째를 보시면요. 계시록 11장 17절에서 18절. 요거는 이제 7년 환란 때 그 요한이 이렇게 들림 받은 그 공중 혼인잔치 거기에 이 보좌에 앉으신 그 24장로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17절 18절에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예수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이때 종 선지자들한 말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귀 뚫린 the bond servants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귀 뚫린 servant 얘기했죠. 종, 요 분들이. 요 귀 뚫린, 그래서 bond라고. 영어로는 bond servant.
본드란 건 본드 서반트 그래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귀뚫린 그러니까 특별 종들이에요. 요 서반트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 요 성도인데요. 세인트인데 평신도 중에서의 특별한 평신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도, 여러분들 같은 분들 평신도 중에서도 그래서 이거 세인트란 거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 가톨릭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들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캐노나이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성인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인으로 이제 부르는 거 있죠? 그럴 때 그분들을 세인트라고 그래요. 그분들을. 세인트를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물원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분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같아요. 요분들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fear. 이 fear란 말은 이 두렵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경외거든요. 여기 경외. 경외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이분이 창조주 되시고 이분이 무소부재하시고 이분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모든 이런 예수님인 것을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이러는 것을 fear of the Lord 그래요. fear of the Lord. Lord란 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fear 할 때요. fear of the Lord. 주를 the Lord는 주예요. 주를 경외한다. 한국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어이구 무서워져 본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외한다. 우리 그 시편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옛날 천사 시리즈에서 보호 천사들을 붙여준다. 그랬어요. 이런 분들에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요.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명말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건 상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2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20가지. 이 상 주신다는 그 카테고리를 20가지를 쫙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아요? 한마디로 받으면? 예?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말로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막연하죠. 제가 아까 설명했죠. 어디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 저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때요? 저 세계에 대한 믿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내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다 내가. 이게 내 세상이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지배 못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헤헤 웃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다. 예?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저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은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그냥 나를 구경시키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기를 이 성서를 쭉 들여다보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봐도 다 그렇잖아요. 예?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런 그 환경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 재산도 이것은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서 무덤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 예.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는 그냥 청지기로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건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요, 남편이나 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도 있고,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셔서 내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나이 때는 이렇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예.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시각이 어디가 있어요? 시각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크리스천들에게 시각을 저쪽에 가지지 않고 이쪽에, 이 땅에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시켜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시키니까 교회도요, 보이는 것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희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모든 게 보이는 것이 잘 되면은 잘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거기 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주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완전히 반대예요. 예.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뭐가 좀 잘 되고, 예? 주님의 자녀들이 돈도 좀 벌게 하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당연히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주면은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이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부러 안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저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 여기 성서에 보면 대부분의 사랑했던 사람들, 이 돈 잘 안 줬어요. 특수한 사람 빼놓고요. 다윗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좀 줬어요. 그분들은 주어놓으니까요, 그것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왕권도 가지고 있죠. 돈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분은 우상을 요만큼도 안 섬겼거든요. 그리고 다 그분의 시를 보면, 그분의 그 시를 보면 모든 관심이 저쪽만 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세상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인데, 예?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 권력 다 가졌는데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다윗의 아들 같은 분이 그릇이 다르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뭐 가진 게 많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너무 물질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분 지혜 가지고 뭐 다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네. 그 양반이 아버지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콩밥을 잡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 한 분 때문에요. 아버지 같은 왕들만 계속 나왔으면 괜찮잖아요. 네. 솔로몬 한 분 때문에요. 엄청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갈라지고 임금이 그 밑에 20명씩 있었는데 40명 임금이 쫙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20명 임금은요, 다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이 제일 다 싫어했거든요.
이쪽에 20명 중에 4명만 딱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16명은 다 솔로몬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세상 보는 눈이 저쪽 세상을 보는 눈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눈 보는 눈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보고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심하게 이쪽을 보면요. 심하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구원을 그냥 캔슬시키는,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경우도 성서에 보면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요. 그 우상 섬겼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분들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거든요. 이미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우상 섬기면, 그러니까 눈이 이 세상에 가 있고 나한테 안 오면은 내가 너희들 다 몽땅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3,000몇 명 딱 죽여버리고 3,000명을 그냥 음부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다시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워버리겠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심하게 세상적으로 눈이 가 있는 사람이면 우상을 심하게 섬기면요.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결과들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3교회만은 2교회만은 이름이 뭐죠?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만은 그렇지 않고 나머지 교회들 보면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특히 4대 교회 같은 데는 그랬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수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너희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꼭 지우지 않고 잘 보관해 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말하면 4대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근데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같이 외부 사람들은 보지만 알고 보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 그 교회가.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있질 않으셨어요. 문 밖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름은 교회지만 거기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셨어요. 네, 이런 예들을 봐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2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좀 심한 말 같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좀 무거운 게요. 아이고, 황 목사님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죠. 좀 편하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을 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문제가 있어요. 좀 더 나이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받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으세요. 할 수 없어요. 네. 자, 이제, 성서에 보면요, 이 저세계에 가서 그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런 그 성서의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성서를 제가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까요, 면류관이 약 한 7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요, 7개의 면류관. 7이라는 숫자는 뭐 완전 숫자니까요. 이 면류관은 7가지를 다 쓰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뭐 하나만 쓰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면류관을 7개를 썼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거워서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상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천국에 올라가서 본 사람들은 진짜 면류관을 쓴 걸 다 보았다라거든요. 그래서 이 면류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요, 이 면류관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 면류관 이야기를 이곳 저기서 하는데요. 우리 한번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는지 한번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겠죠? 예? 아멘. 한번 봅시다. 예? 예, 그럼 우리에게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첫째요, 이 면류관은요, 기쁨의 면류관이라 그래서요. 면류관을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냥 요 면류관은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 하면은 이게 받는 크라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크라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받는데, 첫째, 이게 보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살전이죠. 전서 2장 19절에 있거든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330페이지인데요. 이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기 주로 이렇게 그으시고요. 바울이 1차 여행을 언제 했냐면요. 1차 선교 여행 언제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이런 거 탁탁 하시면 좋은데, 주후 46년에서 48년이에요. 이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1차. 그리고 이분이 한 2년 쉬었다가요. 50년에서 52년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이거 다 적었어요? 예. 그리고는 상당히 빨리요. 지도를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빨리 하나 그려놓으세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 한번 대강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우리 같으면 대구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안동 정도가 안디옥이, 중국의 시느주르 정도라고 생각했다고요. 여기 안디옥이.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여기 섬이 하나 있거든요. 요 섬이 구브로 섬이라고 해요. 구브로.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지금의 구브로 섬이. 저희들이 에베소 초창기에 그림 다 그렸죠. 기억나시죠? 여기가 소아시아면서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이거 지금 터키 지방인데요. 참고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가 터키. 이게 터키 지방인데요. 이제 바울이 여기가 에베소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7개 교회가 있죠. 이렇게. 교회 이제 7교회를 이제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됐어요? 제가 지금 얼굴들 보고 있어요. 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그 히랍인데요, 히랍. 이쪽이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마게도니아라고 해요. 이 마게도니아의 도시 하나가 여기 빌립보예요. 여기에.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수도가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데살로니카예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여기가 데살로니카. 그리고 날 좀 보세요.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 남단에 조그마한
이렇게 만같이 이렇게 떨어져 하나 있어요. 여기요. 요걸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요 아가야 지방 최목가서 남단 끝에 있는 도시가 여기 아테네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가 올림픽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테네. 그리고는 요 아가야 지방에 큰 도시 하나가 있는 게 여기 고린도예요. 여기 고린도거든요. 여기가요. 고린도요. 자, 그러면 도시들 이제 대강 됐죠? 여기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여기 빌립보, 여기 데살로니가, 여기 아데네,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여기 요 그림은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돼요. 성서를 이해하시려면요. 항상요. 이제 바울이 말이죠. 첫 1차 여행은 어떻게 갔냐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안디옥에서 뱅뱅 돌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안 가고 요렇게 요 동네만 뱅 돈 것이 1차 여행이에요. 바울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2차 여행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주 50에서 52년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여기에서요. 이번에는 구부러 섬으로 안 가고 직통으로 육지를 가가지고요. 여기 아시아의 7교회를 딱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쭉 가가지고 2차 여행 때 빌립보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에 들려서 여기도 교회 개척하고 고린도에 내려가서 또 교회 개척하고 이랬어요. 여기 2차 여행이에요. 예. 2차 여행인데 이분이 이렇게 다니면서요. 제일 바울에 대해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아주 좋아하고 헌금도 잘 내주고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아주 바울에게 물질의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딴소리 안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분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거기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야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특히 이분에게 상당히 그 이상한 소리하고 뭐 나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에서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21일 딱 있다가요. 여기서 그냥 제자들 좀 만들어 놓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이제 베레아를 통해서 이제 아데네 여기 내려왔다가 고린도에 딱 들린 거예요. 고린도에 딱 들렸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하고 지나간 바울을 말이죠. 막 저희 요새 말로 하면 씹는 거예요. 막 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날 제발 좀 씹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제자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했는데 좀 그러지 말아라 하고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고린도에서요. 자, 이 배경 됐어요? 한 번 했는데 또 좀 계속 시끄러우니까 또 편지 쓴 게 후서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후 50년에 떠나가지고 2차 여행을 52년까지 했어요.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주 한 51년쯤 썼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차 여행 때요? 2차 여행 때. 이제 됐죠? 이런 그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든 뭐든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이 기본적인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보면요. 여기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훈련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이분들에게 쓰는 거예요.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좀 봐, 이제. 2장을 그러면서 이제 한번 마음속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에요. 다 준비됐어요?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내가 읽을 테니까 이렇게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지금 빌립보 여기 왜 보이죠? 그렇죠? 지도로 보이잖아요. 당하였으나 여기서 이분이 크게 고난 능력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고다 좀 줄고 이분은 생각이 복음 전하는 그 이야기밖에 이야기 안 해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라임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유가 사람 기쁘게 해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고난과 능력 속에서 전하고 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 좋게 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 특히 나부터 시작해서요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고 그게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사람에게 따리 붙이고 사람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 가다가 딴 길로 가버려요. 그게 힘들다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사람들이. 저 목사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종의 딜레마인데 성서를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나중에 마지막 2차 여행해서 감옥에 계셨을 때는 2차 여행, 2차 감옥에 계실 때는 몇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분이 말하는 게 7절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잘 지금 요러고 지금 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별난 소리가 지금 다 들어오거든요. 바울한테. 이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 이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서 헌금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왜? 혹시나 돈을 그분들에게 받으면은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까봐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요, 이런 부분에서 깨끗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요. 바울을 보면 깨끗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 내가 받아가지고 돈 안 내면 니네들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안 했다네. 주문 받고 안 주면 그만이고. 내 봉급 얼마니까 그거 내라. 그거 안 내면 안 된다. 뭐 사례금이 얼마고 무슨 비 많잖아요. 그거 해서 다 해서 나한테 바쳐라. 안 그러면 나는 이건 직장이죠. 직장. 그거는요. 이 양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면 되고 안 주면 말고. 근데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좀 필요하다 하면 탁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재미 보면은 이게 봉급받는 것보다 더 재밌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훨씬 재밌어요.
봉급이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입니다. 우리 목사 이러면요. 그거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에 나한테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서 살 때 생각보다 더 들어오면 어떡할래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는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보는데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자, 보세요. 어디에요? 몇 절이에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리니 진실로 그러하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니. 고난이거든요. 즉 유대라는 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소리를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니네 고향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거라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유대인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7절부터 보세요. 이제 여기 본론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기쁨의 면류관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요? 이걸 쫙 이 장을 보시면 네?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니네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나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면류관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면류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19절 20절도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냐? 지금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또 실라와 이제 같이 지금 동역자들이죠. 누가와 이제 다 동역자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니라. 어떻게 돼? 그들이 네. 증인이란 말이 여기 어디 있어? 네? 아니. 네? 우선 내가 물어볼게. 누가 지금 면류관을 받아요?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면류관을 받아요?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보면. 바울과 그분의 동역자들이죠. 그렇죠? 우리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는 거예요? 거기 첫째죠.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첫째예요. 근데 여기 쭉 나온 걸 보면, 그런데 주님이 면류관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첫째, 복음만 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도 막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도 꼭 핍박을 받으셨어요. 핍박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도 의지하게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척척척 잘 풀려나면요, 이게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난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어려움을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가 있어요? 세 번째, 그 조건을 한번 잘 봐요. 사도 바울이 첫째, 복음 전했어.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분이 이방인에게 그건 다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어떤 스타일로 했어요? 예? 아까 우리 잠깐 비쳤어요. 이분이 지금 밤낮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봉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도 전하고 이분이 또 나가서 일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그게 왜 그렇게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돈 나가서 벌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이유예요? 예?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인데 왜 이 사람이 나가 돈을 벌어요? 자기가 왜 버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분명히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성령님이 너 거기서 받지 말아라. 내가 다 딴 방법으로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요, 핍박을 감수하는데 희생도 따르는데 목적이 뭐냐? 네가 전한 그 복음 전한 그 피전도자들이 실족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 너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이다. 그 사람들 자체가 나중에 이거 왜 줬습니까? 기쁨의 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때문에 내가 널 주는 거다 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면류관은 우리가 희생과 땀이 뒤에 있을 때 주는 거죠.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찬송가를 보면요, 전부 다 면류관 받고 뭐 전부 가서 그냥 여기서 실컷 뭐 자기 할 거 다 하는데 면류관 받는 그런 찬송가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뭐 그런 걸 내가 보면 면류관 받을 놈들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입으로는 면류관 받는다고 찬송 부르고 다 그래요. 내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우리 주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가스럽겠어요. 네? 성서를 보고 이렇게 딱 보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세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 지도 그리면서 이거 다 한 이유가 있어요.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다 그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하고 연대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보이잖아요.